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렷한 언어로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듯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시간표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심지어 나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된 자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갈등을 주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라고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비가 왔죠. 강릉에 한 100mm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호우주의보도 그렇게 반갑다라고 다들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남대천에 물줄기 내려가는 게 평소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 물줄기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반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수량이 오봉 저수지에 이 강수량이 드디어 이제 댐의 저수율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뭐 그거 보겠다고 또 나온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번에 재난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그러면 구원에 필요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재앙, 멸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이 와 있습니까? 재앙이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뜻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지금 이 강릉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져 있죠. 몇 달간 비가 제대로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도 지금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앞만 버무림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비가 이 땅에 덮여졌을 때 얼마만큼 충만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미 멸망의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언제쯤 아느냐? 재난이 와야 알아요. 고통이 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심각한 위기가 와야 그제서야 조금 이해를 합니다. 잘 몰라도요, 나이를 좀 제대로 먹으면 좀 압니다. 인생을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사실들을 좀 알면 그제서야 좀 눈치를 채는 거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이 재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의 문제는요, 우리 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가뭄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죄는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무슨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물이 있으면 신기하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날파리들이 그렇게 낍니다. 그렇죠? 아무리 쫓아도요, 날파리가 얼마나 끼는지, 아니 그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아니 아파트 15층인데 날파리가 거기에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근데 보면 꼭, 그래서 이 날파리 잡겠다고 그 방법이 그 컵 안에다가 그 뭡니까? 바나나, 그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놔두면 그 안으로 또 이 날파리들이 다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올바르게 뭘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뭔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자꾸만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따집니다.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고 우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릉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우제를 드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잘 되라고 막 저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 뭐 장원급제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빌지만 그것 때문에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막 고사 지내고 막 뭔가를 빌고 하는 것들이요 전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들이 결국은 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결국은 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단절되어지는 순간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성품들, 그 능력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려야만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끊어진 거죠. 저는 심심치 않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재벌가의 생각보다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재벌가의 생각보다 자살자들이 자꾸 나온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이게 그냥 뒤로 듣는 얘기지만 너무나 이렇게 근거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렇구나. 실제로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인생을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걸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능력이냐? 복음에는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상종하시느냐? 상종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은요 쳐다도 안 보십니다. 죄를 쳐다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모기를 보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모기에게요 막 정말 엄청나게 헌혈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물어뜯는지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불 끄기 전에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불 끄고 난 다음에는요 막 공습을 계속해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 한 물린 데 보니까요 막 한 20군데 물린 것 같아요. 그 모기 한 마리가. 제가 치를 떨었습니다. 이놈을 내가 반드시 잡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인 것이 한스럽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요 그리 됩니다. 우리가 모기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의를 보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조건이 뭐죠? 의인 10사람이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요 싹 다 갚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은행에 대출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출한 걸 누군가가 깨끗하게 갚아주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통지서가 안 날아와요. 문자가 안 날아옵니다. 왜 안 날아올까요? 은행에서 실수했든지 아니면 다 갚았든지. 은행에서 실수하는 법은 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예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단판에 깨끗하게 갚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의 제물로, 그거보다 더 최상급 화목 제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딱 보시고 그걸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금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봉사를 들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아예 최종적인 모습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나 뜨겁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나 뜨겁습니다. 지금도 저도 뭔가 모르게 어색해요. 제 세포들이요 막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편에서 뭘 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넣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한 1조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그냥 나는 1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의를 집어넣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나의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 다 해결됐고 내 안에는 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 나에게서 하나님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마서 전반부 11장까지 계속했던 얘기가 뭐죠?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의의 조건을 찾거나 구원의 조건을 찾지 않는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축복 시작이에요. 드디어 조건이 완성된 거죠. 오봉저수지가 언제쯤 우리에게 마음껏 물을 쏟아부을까요? 오봉저수지의 물이 이제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방류 시작입니다. 지금 저 어딥니까? 그 무슨 댐이죠? 예, 도암댐. 거기에서 지금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아직 뭔가 중간에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쏟아붓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완성되어지면 하루에 10,000톤씩 이제 쏟아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제 결정하시는 순간부터 그 축복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살면서요 누구한테 핀잔 듣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애들이여 살다가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하는 이유는 부모님 잔소리를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말하는데도 그래요. 남편들이 왜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든 줄 압니까? 아내들의 잔소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정말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술집 가면 아가씨들이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들이 뭐 오빠 하면서 아니면 사장님 하면서 입안에 들어있는 혓바닥처럼 그렇게 굴면서요 사근사근하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또 돈을 퍼붓는 거죠. 뭐 사줄까? 명품백이라도 사줄까?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요 정말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 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누구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요. 정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가 들어옵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성령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게 보혜사의 뜻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위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권능을 받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특히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지혜와 지식,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많은 만남의 축복들, 그것을 보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보고 5가지 힘이다 라고 해서 오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힘이요 성령의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내용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그겁니다. 대표적인 언어로 그것을 말한 것이지,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듦, 우리의 삶의 많은 피곤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마음에 그래서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정말 고백하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는가? 저는 100%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하고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제는 누리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래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이제 만만치 않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죠? 이제 네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요 한 교회이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거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축복하고.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인내와 위로를 배워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소망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성경의 실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인내와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이제는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썰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어책에도 안 나오고 도덕책에도 안 나오고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그죠? 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는 탁구 동호인으로 한 25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제 나름대로 탁구 교본 정말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열심히 보고요, 몇 번을 정독하고 저 나름대로요 맨날 혼자서 기본기 그냥 뭐 탁구채 가지고서 돈 안 드니까 시간 남으면 자기 전에 내가 하루에 루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한 30분 빠따 혼자 휘두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내일쯤이면 이제 내가 탁구장 가서 운동을 하면 이 기술이 되겠지, 제 나름대로요 이론과 함께 제가 거울 보면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내일 탁구장 가면 되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가면 안 돼요. 놀라울 정도로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원래 폼보다 더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그날도 또 죽을 쓰고 돌아옵니다. 아마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만 만나면 안 풀리네. 그 희한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내가 가진 실력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시범조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목사도 쳐다보지 마세요. 실력이 약합니다. 뭐 프로 선수쯤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뭘 좀 할 수 있겠는데 저도 아마추어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력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은 제가 더 밝을 수 있으나 실제 실력이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업신여기지 마시고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1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제 할례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조상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진실하심이라는 건요, 우리에게서 이유와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유와 조건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시는데, 그 조건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걸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지금 17장 6절 8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을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에서 태어난 아들 야곱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언약의 계보를 이어서 야곱에게 내려가고 있는데, 13절에 또 본즉 야곱이 이제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뭘 하기 이전입니다. 지금 야곱은 집에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야밤도주 하던 상황 속이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첫날 밤 쓰러져 자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중심 속에 그걸 누가 수종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실하시게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고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진실하심을 이루는 일에 누가 그 일에 심부름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심부름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대대에 기억되어야 될 나의 이름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아니면 말해보라 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거든요.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늘 약올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시면요, 자기가 응답받은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2박 3일을 쏟아내는데도요 멈추질 않아요. 야,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저런 응답을 받겠거니 하고 부흥에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신앙 간증집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름대로 막 역사 속의 믿음의 위인들이 응답받은 얘기들, 그런 걸 저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많이 봤어요.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지, 나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 저는요 정말로 기대 속에서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한계가 오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도 알겠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에게는 눈물 한 방울만큼도 하나님 안 주십니까? 제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볼란다. 정말 저희 어머니하고 의리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녀준 거지, 제 마음에서는요 떠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교회 떠날 날을, 어머니에게 상처 안 주고 시험 안 드리고 혼자서 조용히 교회 떠날 날을 저는 손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죠?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사기꾼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여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무 하나 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이게 나무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양떼를 주시고 소떼를 주시는데 아롱진 거 그런 거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줄 압니까? 안 믿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했더니 부부가 함께 씩 웃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에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렸는지 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애굽을 막 박살을 내시고 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쏟아 부으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심부름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그때부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내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대대로 칭호될, 대대로 부름받을 그 이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릉에 비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요 구체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병을 왜 낫게 하셨을까요? 나의 가난과 나의 모든 상처를 왜 하나님은 위로하셨을까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임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그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믿음의 형제들을 받는데 그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선으로 행하면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오기를 기대하죠? 선한 반응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 다 아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모세를 내친 적이 있었을까? 있었다는 거죠. 모세 나이 40대에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모세가 가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쳐 죽였을 때 모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저들에게 선함으로 행한 것이니 저들이 알고 나를 선대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세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 스데반의 얘기 속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도 거부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모든 말을 했던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실제로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까지도 너희는 거부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까지도 너희는 거부한 자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부한 것들을 다 받아서 여전히 그들의 반응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속량의 죽음을 대속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죄인 된 자, 연약한 자, 우리의 원수된 자, 그들을 선으로 대하면서 오는 고난입니다. 쉽지 않죠. 같이 싸워버리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들, 위기들을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 순간들을 인내하고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했으니 이방인들이야 오죽하랴.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에게는 뭘로 하신다고요? 긍휼하심으로 하신다고요. 긍휼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냥 아예 쳐다보는 순간 아이고 불쌍하다. 쟤네들은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내야 되겠구나. 내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저 이방인들한테 뭘 기대하겠는가? 아예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와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뭘 깨달아요? 지금 여기 13절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일단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믿음하면 반드시 결부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쁨과 평강이 올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많은 일들을 행할 능력은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이 없느냐? 원수된 자, 연약한 자, 정말 악한 자들, 그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능력이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은 얼마나 가득할까요? 메말라 있어서 지금 단수를 한다니까요. 비가 좀 오니까 이제 물 공급 시간이 1시간 반씩 늘었더라고요. 오전에 1시간 반, 저녁 때 1시간 반, 그렇게 주던 물을 이제 3시간으로 불려가지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아마 수요일쯤 또 비 온다는데 그때 한 100mm 만약에 와준다면 아마 이제는 단수 조치 없습니다. 아마 이러겠죠. 왜요? 넘쳐나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일단 믿음이 없어요. 얼마만큼 믿음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그냥 1시간 반 나올 만큼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나와. 조금 지나 하필이면 단수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한테 오면 그때부터 인간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때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죠, 당연히. 모든 아내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모르는 게 본인 책임이지. 원래 내 남편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 내 자식이 그럴 줄 모르는 거지, 본인이. 원래 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신가?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러신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해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 40일을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마귀가 시험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결국은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저 제자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도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인내의 하나님, 지난주 말씀이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소망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시는 것이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은 그 절망을 순식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답을 주고, 이렇게 인내해서 가면 결국은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겠구나.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고 위로라고 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도록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너무 어렵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주님이 강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강해지면 됩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이 평안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리보다 나은 증거요, 내가 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낫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돈은 빌 게이츠가 제일 많아요. 뭐 만수로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그분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만수르를 축복해내고 저 빌 게이츠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강한 자가 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정말로 강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 되어집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꼭 점검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오는 반응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거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다 악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누가 약하다고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약함을 알면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강한 것 아닙니다. 원수가 강한 것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도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